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노아는 람에게 아들이고 셈과 함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기원전 2948년에 출생했을 것이다. 약. 그리고 기원전 1998년 정도에 사망했고, 노아는 몇 세까지 살았죠? 950세까지 살았어요. 제일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로 몇 살? 960세. 네.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고 그 다음이 노아예요. 사실은 950세. 그래서 노아는 셋의 후손으로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담이 죽은 후에 126년 뒤에 태어났고, 셋이 죽은 지는 14년 뒤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는 128년간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는 몇 년간 살았냐면 50년간 살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누구의 영향을 받았을까요? 노아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날들의 시대적인 상황과 백성의 상태, 그리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노아는 어떠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 그것을 오늘 살펴보면서 인자의 오심도 노아의 날들과 같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지금 사모하고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다는 이 말씀은 굉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방주 안에 있을 것인가 방주 밖에 있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은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3절에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많은 개신교에서 설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라고 얘기하고 사람의 딸들은 인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성경과 예언의 신에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고 있는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의 후손이겠어요?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족보가 있고 성경에는 사망의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사망의 족보예요. 멸망당하는 그런 족보.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생을 이루는 족보, 영생에 들어간 족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는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은 천막이나 오두막에 살면서 양치는 생활을 했어요. 셋의 후손들도 아벨과 같은 길을 따라서 스스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로, 순례자와 나그네로 살았고, 그들은 이 땅에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고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을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 하나님의 아들들인 셋의 후손과 가인의 딸들, 사람들의 딸들은 서로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런데 차츰차츰 이 세상의 신을 숭배하는 가인의 시족들은 최초의 그들의 정착지에서 퍼져나와서 셋 자손들이 사는 평원 그리고 골짜기에 흩어져 들어왔어요. 그러자 셋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악에 물들게 하는 그들의 가마를 피하기 위해서 산지로 물러나서 그곳에서 살았어요. 산지로. 이와 같이 서로 떨어져 살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순결을 유지하였으나 차츰차츰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인의 시족이 사는 골짜기의 주민들과 셋의 후손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섞였던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서로 결혼하는 관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리브에 있는 글을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불신자들과 나눈 교제 때문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할 때 믿었던 사람들이 영생을 잃어버린 이유가 뭐라고요? 불신자들과 나눈 교제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영적 선물 상근에 보면 그들은 그들의 죄를 떠나지 않고
부인을 여러 거느리고 타락한 정욕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 원하면은 부인을 여러 거느리는 그러한 죄를 범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의 시족의 사람들은 이웃의 아내나 소유물이 탐이 났을 때 누구든지 폭력으로 빼앗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의 난폭한 행위를 의시되면서 자랑했고 그들은 동물을 죽이는 일을 낙으로 삼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육식을 함으로 그들은 더욱더 잔인하고 피에 굶주리게 되었고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인간의 생명을 놀랍도록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의 위험이 얼마나 우리의 품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시겠죠? 동물을 죽이는 것을 낙으로 삼고 그것을 즐겨 먹으면 인간의 생명조차도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까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리뷰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하였더라면 결코 가인 같은 경배자들은 없었을 것이다. 사람들은 순종한 아벨의 모본을 따랐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며 그 가운데서 구원을 발견했을 것이다. 하나님과 하늘 세계는 거룩한 형상을 갖도록 그들을 도왔을 것이다. 장수하는 사람의 수명은 계속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셨을 것이다. 만약 하나님과 협력하였더라면 가인과 같은 경배자들이 없었을 것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아를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자아를 굴복한다면 우리가 멸망당할 일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로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하시기까지 이 땅에 죄악이 간영했고 사람들의 생각이 모두 어디 쪽으로 기울었다고요? 악한 쪽으로 그렇게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몇 년으로 정했어요? 120년으로. 그래서 홍수전 세계에서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 땅에는 죄악이 넘쳐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부패와 마음의 충동과 기만적인 철학의 가르침을 쫓아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고 반역할 것이라는 거예요. 원고 24에 보면 홍수전 시대의 죄악은 그 자체로서는 합법적이었던 것을 악용한 데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릇 사용함으로써 그것들을 더럽혔다. 식욕과 저급한 정욕의 방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상상력은 완전히 부패하여 버렸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였고 사단의 인도를 받고 사단의 지배를 받았다. 먹는 것, 마시는 것, 환락을 즐기는 것에 재단에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욕망과 정욕이 제지를 당하면 난폭한 행동과 범죄를 자행하기 일쑤였다. 그래서 뭐예요? 자신의 배를 우상시한 거죠. 그게 뭐예요? 자아가 신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을 신처럼 우상시한 거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삼켜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지혜와 재능, 달란트를 악용하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고 24권에 보면 그들은 이기적 방종, 그 먹고 마시고 한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게 먹고 마시고 한락을 찾아 흥청거리는 일을 경배한다. 그게 신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의 욕망이나 정욕의 방종이 간섭이나 방해를 받으면 그들은 폭력과 범죄를 일삼았다. 노아 시대 사람들의 대다수는 진리를 대적하였고 거짓된 것들에 홀려 있었다. 땅은 강포가 충만하였고 전쟁과 범죄와 살인이 그 시대의 질서였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그러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뉴스를 접해보면 정말 예전에는 정말 발견할 수 없었던 죄악이 간연해 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범죄의 그 강도가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차로 그냥 공항을 그대로 돌진하고 무슨 병원을 그대로 돌진하고 음식점을 돌진하고 휴게소를 돌진하고 이러한 일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살인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러한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되냐? 진리를 대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꼭 이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브 1901년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120년의 은혜의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모두셀라와 노아와 그 외에 많은 다른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셨다. 그들이 이 신실한 정인들의 정언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은 그들을 썰어버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만약 그들이 에녹과 모두셀라와 노아의 기별에 정말 그 정인들의 외치는 현대 기별에 그 시대의 현대 진리에 귀를 기울이고 회개하여 돌아와 충성하였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으로 그들을 멸망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제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죄가 되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려고 그렇게 희생하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치르신 것이죠. 19절에 보면 그분께서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는데 이 감옥은 무슨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의 감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영들에게 가서 그분이 선택하신 그 도구들인 그 시대마다의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정인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 영들은 노아의 날들의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 그 하나님께서 한 분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불순종하던 자들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심은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성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오래 참으심에도 한계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약이 가능하며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8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자, 영적 선물 상근에는 홍수가 나기 100여 년 전에 주께서는 신실한 노아에게 한 천사를 보내셔서 타락한 인류에게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다. 그분께서 노아를 교훈하시고 가르치셔서 그를 충성스러운 설교자로 삼아 다가오는 멸망에 대하여 세상을 경고하도록 하시고 땅의 거민들로 하여금 변명할 수 없게 하셨다. 그 땅의 거민들은 노아의 설교를 다 들었어요. 노아가 짓는 그 방주를 짓는 그 망치 소리 하나하나가 세상에 심판이 올 것이라는 경고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멸망당하는 그들은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노아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해야 하고 자기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예비하여야 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설교를 하고 또 방주도 예비하였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땅에 이제 1월 법령이 오고 환란의 때 우리가 매매를 하지 못한다.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현대 기별을 주셨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기별에 유의할까요? 아직도 1월 법령이 내리면 그때 시골에 가서 뭐 자급자족 준비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때는 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법령이 내리면 자급자족 준비할 수가 없어요. 매매가 안 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겠어요? 남아공에 계시는 대번의 목사님은 이때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처럼 오늘날은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통해서 기근을 대비하는 게 방주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냐? 노아는 방주를 짓고 하나님이 음식을 모아라 했을 때 모았기 때문에 그들의 가족과 짐승이 다 먹을 양식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하신 그 생명의 말씀에 우리 자아를 굴복하고 순종의 길을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 계속 보면 노아는 땅에서 가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하셔서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방주를 예비하고 세상을 경고하도록 하신 사람이었다.
자, 편지에 있는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연구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인간은 그것을 여러 동물들의 구조와 습관들을 연구해 봄으로써 결국 주님께로부터 얻은 것이다. 모든 동물들은 하나의 교과서이다. 동물들이 그들의 몸과 그들에게 주어진 무기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연장들을 만드는 법을 배웠다. 사람들이 만약 홍수 때문에 잃어버린 기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안다면 소위 원시 시대에 관해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인간들이. 새들이 날개짓 하는 거 보고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어떻게 창을 만들고 어떻게 호미를 만들고 했겠어요? 짐승들의 부리를 통해서 그걸 보고 만드는 거예요. 짐승들이 어떻게 사냥하는가 그걸 보고 인간들이 동물들을 통해서 교과서를 삼아 무기들을 만드는 것이고 연장을 만드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안다면 원시시대에 관해서 그렇게 유창하게 말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오늘날 원숭이가 아담의 조상이었다는 진화론 사상이나 또 250만 년의 기간 동안의 초기 원시시대의 호모 사피엔스 이런 이제 원시시대나 진화론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호모 사피엔스만이 인류의 진화를 거쳤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런 이론은 성경과 완전히 배치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6일 창조를 말하는데 여기 계속 읽어보면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홍수로 잃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내려다보실 때 자신이 사람들에게 주신 지혜는 왜곡되고 사람의 마음의 상상은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분은 이 사람들에게 지식과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분의 계획을 성취하려 하셨지만 지혜와 기술과 판단력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의 물로 이 장수족들을 땅에서 도말해 버리셨고 그들과 함께 항상 악한 목적에만 사용되었던 지식도 썰어 버리신 것이다. 그러면 노아 홍수 전의 사람들의 지식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을 때 주께서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지혜를 위탁하시는 데 보다 신중히 하셨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능만을 주셨다. 네, 그래서 오늘날 지식이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홍수전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여기 또 영적 선물 상근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구세계의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많은 발명품들과 일을 줄여주는 기계들, 새로운 도구들이 있다. 우린 지금 뭐 컴퓨터도 있고 스마트폰, 뭐 AI, 인공지능, 챗 GPT, 엄청난 기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 잘 보십시오. 사실상 구세계의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그들의 지능이 얼마나 높으면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치 않았어요. 그들은 글로 서면으로 이렇게 적혀있지 않아도 한 번 들으면 다 기억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 굳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능의 힘은 고대 사람들과는 비교도 안 된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고대인들의 예술품이 더 많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6천년의 이 지구 역사가 끝나고 천년기 동안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악인들의 형벌을 결정하고 이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왔을 때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단이 누구를 공격하려고 해요? 저 새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이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단이 미혹한다 그랬죠. 그때 그들이 뭘 만든다 그랬어요? 무기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첨단 무기들을. 편지 65, 1898년도에 기록된 글에 보면 홍수 때에는 지금 사람들이 자랑하는 예술 작품보다 훨씬 더 훌륭한 예술 작품들과 인간의 솜씨들이 과시되었다. 이렇게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진화된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가 후퇴한 거예요? 예, 퇴화된 거예요. 그때보다 우리는 훨씬 퇴화된 지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원고에 있는 걸 읽어보겠습니다. 120년 동안 노아는 홍수전 사람들에게 경고의 기별을 선포했지만 회개한 사람들은 단 몇 사람뿐이었다. 방주를 짓는 일에 노아가 고용한 목수들 중 몇 사람은 그 기별을 믿었지만 홍수가 나기 전에 죽었다.
자, 방주를 지을 때 노아 가족만 지은 게 아니고 누구도 했다고요? 노아가 알고 있는 그 목수들 중 몇 사람도 같이 지었어요. 근데 그 중에 몇 사람은 노아의 기별을 받아들였고 홍수 전에 잠들었고, 그래서 우리도 미리 잠재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이 현대 진리를 기별을 받아들이고 미리 잠재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약한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심신이 연약해서 이러한 환난을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은 미리 잠재워요. 노아가 얻은 구도자들 중 몇 사람은 물러가 버렸다. 그 중 몇도 안 되는 그 구도자들 중에 몇 사람은 물러갔어요. 왜 물러갔는지 아십니까? 부조와 선지자는 그들은 세상의 그 악인들이 조소와 조롱 때문에 물러갔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조소하고 조롱하든지 진리 안에 굳게 안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고에 있는 글을 보면 믿는 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으며 승리한 가운데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셀라나 이 목수들 중 그 시대에 어떤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졌고 미리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고 46에 보면 에녹이 한 설교와 그의 성천은 에녹 시대에 살아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의 확신을 주는 논쟁이었다. 그것은 또 의인은 성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노아와 모두셀라가 힘있게 사용할 수 있었던 논쟁이기도 했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은 노아나 모두셀라가 홍수 심판이 이르러 올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기 위해서 에녹을 살아서 하늘로 성천하도록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120년 동안 외쳤는데도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노아가 살았을 때는 수명이 1000년이었어요. 그죠?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강건하면 80이에요. 뭐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만 강건하면 80세밖에 안 되는 세월을 살지만 재림을 사랑하는 우리 SDA의 믿음의 선조들은 1888년 이후 지금 2026년에 이르기까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38년이에요. 138년이나 되도록 끊임없이 주의 재림을 선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기별에 대해 너무나 적은 무리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사는데 노아 시대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일월 법령을 올 것이고 기근에 대해서 대비하고 품성을 준비하라고 외쳐왔지만 이 기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주님 만나기를 예비한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시대는 오직 노아의 때와 같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138년이나 되는 시간, 1차 1월 법령이 1888년에 그때 이미 포위 상태가 될 뻔했어요. 그리고 풀려났어요. 그리고 138년이나 흘렸어요. 그때부터 끊임없이 엘렌 화이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사망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높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근에 대비해서 자급자족하는 시골생활도 외치고 복음의 오른팔인 건강개혁도 외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우리 재림 성도들은 이 기별에 얼마나 유의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부자 선지자 92쪽에는 방주를 짓는 동안 그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홍수를 내리셔서 악인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기별을 전파하기로 되어 있었다. 이 기별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그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자, 그 시대의 현대 기별에 그것을 믿고 회개와 개혁으로 개혁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론적으로 믿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믿었으면 뭐예요? 그게 뭘로 나아가야 돼요? 행동으로 나아가야 돼요.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뭘로 행동으로 나갔어요? 방주를 예배함으로 행동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회개와 개혁으로 이끄는 삶의 이 개혁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위해 준비하는 자들은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을 것이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건축에 관해 세세하게 일일이 확실한 지시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하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하늘 성소의 원형을 보여주셔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신 것처럼 노아에게 방주의 정확한 치수와 확실한 지시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하나님께서 확실한 이 방주의 정확한 치수를 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아, 이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하면서 그 정확한 치수를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면 방주가 무리해서 1년 17일을 또 있었는데 그때 안전했을까요? 절대 안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주가 아마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았을 거예요. 왜냐? 홍수가 일어났을 때 사단 자신도 두려워 떨었다 그랬거든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세부적인 모든 말씀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것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아요. 예, 그래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이라든가 건강기별이라든가 또 교육개혁이라든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교의 기별,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각으로 그것을 차단시켜버려요. 인간의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고는 사람들을 기만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현대 기별의 지시사항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기 위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현대 기별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자기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셔요. 그리고 뭐예요? 온 세상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수단들을 통해서 전도지를 통해서 책자를 통해서 또 뭐예요?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도 노아가 설교했듯이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말씀들이 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복음의 오른팔인 채식 위주의 식습관도 주셨고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도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냐? 앞으로 기근이 올 것을 대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는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거룩한 상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예비일의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세상의 유행을 쫓지 않는 의복개혁 등 하늘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현대 기별이 다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어떤 세부 사항도 인간의 판단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경시하거나 아니면 짓밟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암시를 통해서도 교묘하게 내리깔아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 선지자 96쪽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공언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우상들은 신의 대표물이며 그것들을 통하여 백성이 거룩하신 존재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은 바로 이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노아의 설교를 앞장서서 거절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참담한 현실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면 그것이 강신이다, 극단이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들은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대표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알아보는 눈이 없었다. 왜냐? 그들의 신은 뭐였어요? 자아가 신이었어요. 물질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래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나 그분의 요구들에 신성하고 불변적인 성질을 깨닫지 못했다. 죄가 보편화됨에 따라 그것이 점점 더 제약적으로 보이지 않았으며 마침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구속력이 없으며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배치된다고 주장하였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더 이상 죄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처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죄를 처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성품에 배치된다고까지 주장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월 법령에 매매가 안 될 때를 대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다 먹여 살려주신다. 아무런 대비를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먹여 살려주신다. 이런 말은 하고 있는 것은 이런 말을 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분의 심판이 지상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였다. 그 세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였더라면 그들은 그분의 종의 경고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빛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너무도 어둡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빛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그 빛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진정으로 노아의 기별이 기만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바른 편에 선 사람들은 군중도 아니었고 대다수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어디에 속했다는 거예요? 방주 밖에 노아의 기별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대적하는 편에 섰고, 노아 쪽에 선 사람은 극소수였다는 것이에요. 세계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율법에 일제히 반대하였으며 노아는 강신자로 간주하였다. 노아는 강신자요 극단주의야 미치광이다 이렇게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는 이러한 자들이 뭘 섬겼어요? 자아를 섬겼어요. 자아를 높이는 정신은 사람을 야수보다 못한 존재로 타락시킨다고. 그래서 영감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아를 높이는 이 정신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정신은 사람을 야수보다 더 못한 존재로 타락시키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악으로, 악을 선으로 믿기까지 기만당한다는 것이에요. 부자 선지자 96쪽에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도록 하와를 유혹할 때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말했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행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이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요한계시록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실행되지 않은 일은 없었어요. 모든 것이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 그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실행될 것입니다. 홍수 직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위인들과 현인들이었어요. 그 시대에 지식층들이, 지도자층들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겁만 주고 실제로 그렇게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기아의 때를 대비해서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품성을 준비하고 시골에 살면서 도시에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놀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강신자다 라고 말하였어요. 오늘날도 뭐라고 얘기해요? 안심하라 평안하다. 도시에 있어도 너희들은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잠재우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래서 홍수가 나기 전에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으니 그 시간이야말로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교회정은 4권 308쪽에 보면 의의 설교자의 말을 미신적인 공포를 조장하고 환상적인 사람이고 강신자, 민심을 소란케 하는 사람이라고 공공연하게 그 시대 사람들이 욕하였고 예수님은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노아의 시대에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이 시대의 사람들도 이 엄숙한 경고의 기별을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이 시대에 무난한 설교만을 하면서 자신을 인기맨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백성들이 듣고 삶의 개혁을 일으키고자 하는 이런 설교는 지금 듣기가 힘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심하고 평안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때입니까? 지금 세상의 징조를 보십시오. 이를 법령이 곧 코앞에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곧 디지털 아이디나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이 되면요. 돈을 사용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제재를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이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멸하리라 했는데 멸했어요 안 했어요? 그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돌이키지 않는다. 원고 29권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은 그들에게 그토록 자비롭게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은 노아를 조롱하는 데 사용하였다. 그들은 노아를 풍자하고 비판하였다.
노아가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성취시키고야 말 것이라고 선포한 그 심판에 대해 그가 가진 특별한 열성과 격렬한 감정 때문에 그들은 노아를 비웃었다. 그들은 과학과 자연의 법칙에 관해 이야기하였고 노아의 말에 대하여 법석을 떨며 그를 미친 강신자라고 불렀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똑같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썰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느니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리뷰에 있는 글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노아의 시대에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싸움에 종사하셨다. 경고와 책망과 초청의 기별로 구세계의 거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음성이었다. 누가 노아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죄의 감옥에 묶여있고 사단의 올무에 걸려있는 이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는 사람들에게 120년간의 은혜의 기간을 주셔서 그들로 해결케 하려 하셨지만 사람들은 사단의 기만을 택하고 홍수의 물속에서 멸망하였다. 사람들이 뭘 택해요? 하나님의 기별이 아닌 사단의 기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도 주님께서는 자라는 이 마귀의 죄를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했어요? 이 자라는 이 나를 내어 쫓기 위해서 주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게 되기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영혼의 호흡하듯이 우리가 숨쉬는 이 호흡을 하듯이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기도가 영혼의 호흡처럼 할 수 있을까요? 예, 에녹이 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의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그 분명한 말씀이 산상보험 8쪽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뭐가 없다고요? 선한 것이 없다. 우리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의가 없고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의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정은 상금 162쪽에는 노아 시대의 거민들은 저들의 삐뚤어진 식욕에 방종하게 되었기 때문에 멸망당하였다. 소돔과 고모라는 부자연스러운 식욕에 방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령한 요구와 식욕의 아우성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므로 멸망당하였다. 후자가 저들을 사로잡아 저들은 사나워지고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을 대담하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그들이 사는 것을 더 이상 용납하실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제약이 탐욕과 술 취함이라고 말씀하신다. 이 술 취함은 식욕의 방종이에요. 과식, 대식도 마찬가지로 술 취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식욕과 정욕의 방종으로 구속의 경륜의 대진리를 깨달은 능력이 없게 된 것이에요. 에서가 제어되지 않은 그 식욕의 순간적인 만족을 위해서 뭘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유혹권을 팔아버렸어요. 그러면 매매가 안 될 때 굶주림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에서처럼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영혼을 판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비하라 그런 거예요. 기근에 대해서. 그래서 자급자족 시골 생활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경솔히 여기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말씀에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완전함을 얻는다. 이 말씀에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아를 굴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식욕이 항상 도덕적 지적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해요. 우리가 교과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식욕이 어디에 지배 아래 있어야 된다고요? 도덕적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지적 이성의 능력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욕이 올라오면 잠언에 뭐라고 했어요? 목에 칼을 들이대라. 예, 그만큼 절제를 하라는 거예요. 육체는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육체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홍수 심판이 내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식욕과 정욕의 방종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한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도 바빌론의 제약이 뭐라고요? 이 식욕과 정욕의 탐욕 그리고 술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영적 선물 상금 87쪽에는 9세계의 거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에서 나게 하신 그 웅장한 나무들, 그것으로 그들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들로 자신을 부패하게 하였던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석탄과 석유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자, 노아 홍수 때 이 땅에 있는 많은 나무들, 그들이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겼던 그 나무들이 어디에 매장되어 있어요? 땅에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쓰는 석탄이고 석유예요. 그것들이 최후의 멸망의 수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 최후의 멸망의 수단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악인들이 둘째 부활을 통해서 집행 심판을 받을 그때 땅속에 있는 석유와 석탄이 다 불로 이제 이 지구를 완전히 정결케 하게 될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예. 계속 읽어보면 그것이 나와요.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킨 무기 창고의 무기로서 땅의 깊음의 샘들을 터뜨리신 같이 1000년 끝에는 1000년 끝이 언제예요? 6000년 지구 역사 그리고 천년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새하늘 새 땅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악인들이 둘째 부활을 했대. 그때가 1000년 끝이죠. 그때 땅속에 있는 불들을 명하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도 그 불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6000년이라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고 7 재앙이 이 땅에 부어지고 성도들이 6000년째 하늘에서 악인들과 악한 천사들이 지은 죄에 따른 형벌을 결정하고 2000년 후 이 지구로 주와 그리고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내려와 악인들을 집행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악한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가 주시라고 시인하고 악인들이 영원히 죄의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기보다 자신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임을 깨닫고 그때 하나님은 이 지구를 불로 온전히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직 1월 법령이 이르러 오지도 않았고 하늘 지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끝나는 일이 도둑처럼 이르러 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도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경고의 자아를 굴복하고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라고 한 그 예비를 행동으로 움직이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이 말씀을 그렇게 기록해 놨어요. 10절로 12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주께서 오시는 것이에요. 주께서 오시는 그 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 우리는 주의 재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리면서 서둘러라. 촉진시키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이 땅에 그 어떤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땅은 뭐예요? 불로 소멸될 것이에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이 땅은 우리가 순례자요 나그네로 살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을 섬기게 된다니까요. 계시록 14장 9절로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고 자기 이마 안에나 손 안에 그의 표를 받으면 그 표를 받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안식이 없다. 그리고 그 표를 받은 자에게는 영원 무궁토록 고통의 연기가 있으리라. 이 영원 무궁토록이 죄의 형벌 속에서 지옥에서 영원히 불타는 그 고통이 아니라 불로 태워지는 이것들이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시간의 영원성이 아니라 그 결과의 영혼을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자, 부자 선지자 95쪽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노아가 세상에 그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있는 동안 그의 업적이 그의 성실성을 증가했다. 이와 같이 하여 그의 믿음은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는 모본을 세상에 보여주었다.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 데 바쳤다. 방주를 짓기 위해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우리가 정말 재림을 사모하고 촉진시키는 백성이라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다 뭐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오심에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의 믿음이 온전케 되었고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방주를 예비함으로써 실천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지금 뭐예요? 실천이에요. 믿음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론은 알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삶에서 실천하지 않는 게 이게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 방주를 안 지었으면 노아가 구원 받았어요? 노아가 의인이 되었을까요? 의의 상속자가 절대 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칭해 주신다고요? 의롭다. 그때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이 없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어디에서 온 거예요? 성경에서 온 것이에요? 다른 것에서 온 것이에요?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방주를 짓기 위해 내리치는 망치질 하나하나는 백성들에게 한 증거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급자족의 시골 생활을 준비하고 그 시골의 삶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이러한 모든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다는 증거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경고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그들은 자기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 왜 경고를 받아들였지만 나중에는 그 경고에서부터 돌아섰을까요? 뭐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고 그래요? 죄를 버릴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리함, 안일함, 이걸 버릴 마음이 없었어요. 자아를 죽기까지 굴복하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나를 내어 쫓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이 갈망하는 정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홍수가 이르기 전 지나간 기간 동안에 그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하였으며 그들은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충만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자아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뭘 하시냐면 이 기별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의와 능력이 그게 충만하게 그 빛으로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흔들림이 와요. 이 흔들림의 시간이 올 것인데 성화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거짓 이론과 또 거짓 이적에 미혹되어서 사단의 백성 편에 설 것이라고 영감에게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가 한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음으로 나아갔잖아요. 왜 우리는 지금 그런 믿음이 없냐 이거예요. 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못한 믿음으로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도 없던 시대에 살았어요. 창세기가 모세가 작성했어요. 그럼 아브라함 때는 성경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약, 신약, 만병통치약 두 약이 다 있어요. 거기에다가 마지막 시대 선지자 예언의 신까지 주셨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지 않으신 일이 뭐 있냐고. 모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6장 21절로 22절에 보면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모으라. 하나님께서는 방주만 짓는 게 아니고 방주가 지어졌을 때 모든 음식을 모으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너와 그것들의 음식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리하였을 때 창세기 7장 1절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방주를 짓고 모든 음식을 모으라 했을 때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을 때 창세기 7장 1절에 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오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노아가 의롭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결정적인 요인이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에녹이나 침례 요한 그리고 노아를 통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 이르러 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자신이 의롭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니까요. 우리가 계속적인 순종의 길을 갈 때, 그래서 계속적인 자아 굴복과 내 생각, 내 뜻, 내 판단을 내어 쫓고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굴복함으로 얻게 되는, 이르러 오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네 음식을 가져다 모아라 그랬는데 노아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실 것인데 뭐 음식을 왜 모읍니까? 이렇게 해서 음식을 안 모았다면 그 1년 17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서 살면서 노아랑 그 가족들이랑 짐승이랑 살았을까요? 이 땅에 아무것도 없는데 먹을 것이라고는 죽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급자족의 시골성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대한란 7재앙 때는 우리가 음식을 저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소한란 때는 저장된 음식이 있어야 돼요. 1년 농사 지어서 그걸 저장해 놓고 또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음식을 모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만나기를 예비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수만 있다면, 물론 준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준비를 할 수만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7절에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들에 대해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두려움으로 움직여 방주를 예비함으로 자기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의의 상속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경고하신 그 말씀대로 움직이고 나와 내 가족들을 그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방주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게 방주고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그게 자급자족의 시골생활, 선교의 사명, 그리고 건강개혁 식단, 이런 것들이 다 방주예요. 교육개혁, 안식일개혁, 그것이 다 우리의 품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부자 선지자 98쪽 읽어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간 후 7일 동안 폭풍우가 올 아무런 징조도 나타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저들의 믿음은 시험을 당했다. 노아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갔을 때 7일 동안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 7일 동안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땠어요? 노아가 저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왜냐면 비도 안 오는데 지금 방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방주 문은 닫혔어요. 은혜의 시간은 끝났어요. 짐승들이 두 줄로 찧어서 정결한 짐승은 상시 7,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짝을 이뤄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방주의 문은 닫혔어요. 우리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언제예요? SD의 방주의 문이 닫히는 것은 언제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언제예요? 1월 법령이 내릴 때 SD의 은혜의 문은 닫혀요. 가장 먼저 어디에 닫히냐고요? 재림교인들에게 은혜의 문이 닫히는 것이 방주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 너머의 은혜의 시간은 이방인들을 위한 시간이에요. 근데 그 1월 법령이 이제 곧 이르러 온다니까요.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7일이 승리의 때이었다. 분명한 지체는 노아의 기별은 기만이었고 홍수는 결코 이르지 않을 것이라는 그들의 신념을 더욱 굳게 해주었다. 짐승들과 새들이 방주에 들어가며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은 그 엄숙한 광경을 목격하고도 그들은 여전히 농담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흥청거리기를 계속하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의 그 놀라운 표현을 조롱하였다. 지금 보십시오. 1월 법령이 내린다고 어릴 때부터 들어온 많은 재림 성도들이 있어요. 그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어릴 때부터 우리 아버지부터 계속 들어왔다. 우리 아버지도 시골생활 들어왔다. 다시 다 가족들이 도시로 나왔다. 그러면서 너무나 계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전혀 자신에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다니까요. 강신주의다, 극단주의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지체하심은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무엇에 이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두 회개하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체하심이지.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엄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간은 1월 법령이 내리기 전 그 짧은 은혜의 시간만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것이에요. 1월 법령이 내리면 SD의 운명은 모든 사람은 결정이 나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흔들림이 오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사단의 대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7일이 지나고 8일째 청동소리와 번개불이 뒤따르면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들의 마음은 공포에 휩싸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보면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께서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면 우리의 삶이 노아처럼 에녹처럼 침례 요한처럼 지금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시대 재쟁투 491쪽에는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송수에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밭 갈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이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배 안에 두고 경건치 못하는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셨다.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다. 구주께서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고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말씀하셨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을 것이다. 여기 나와있죠, 그죠?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인자의 임함도 이러할 것이라는 것은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은혜의 초청이 이제 철회되는 조사심판의 끝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마가복음 13장 35절 36절은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기를 소홀히 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하여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세상의 매력을 느끼고 세상과 함께 짝하고 세상에 동화되어 있다면 우리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이 조사 심판의 시간이 끝을 인류에게 이르기 전에 지금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품성을 준비하고 기근의 때를 대비해서 작업자주의 시골 생활하고 건강 개혁을 반드시 해야 돼요. 설교자들의 복음 선포는 1월 법령이 내리면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무엇은 할 수 있어요? 의료 선교는 끝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 의료 선교는 뭐예요? 이사야 58장에 줄인 자를 내 집에 드리고 그게 의료 선교예요. 그러려면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식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줄인 자를 먹이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리벤 헤럴드입니다. 표하며 소용돌이 치는 큰 바다 속에서 방주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왜냐하면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은 그들을 보호해 주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단조차도 자신의 생존에 대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부자 선지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노아와 그 짐승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 현대의 진리를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나아가 순종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러한 위험의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의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 26장 3절에는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리니. 자,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시키며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위험한 배 가운데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노예의 상태에 있든지. 어떤 사람들은 순교를 당해요.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가장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침례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생각을 어디로 향해야 된다고요? 주께 향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대에서만 668쪽에는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의 품성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정신을 나타내며 그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정신, 그리스도의 품성,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약속의 조건은요,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충족할 때 구주의 약속은 우리에게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복음교육자 13쪽에는 노아, 에녹, 모세, 다니엘 그 외에 많은 부조들과 선지자들은 의의 사도들이었다. 그들은 잘못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다 죄와 약점과 실수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봉사사업에 자신들을 드릴 때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일을 하시냐? 나라는 내 자아를 내어 쫓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믿음과 의심 없는 순종의 가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에요. 왜냐? 어린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함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아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이 14만 4천까지 그 구원의 조건은 그보다 더 낮은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죠. 교회정은 7권에는 그대들이 전하고 있는 기별이 세계적인 기별이라는 사실을 결코 간과하지 말라. 그것은 모든 도시들과 모든 촌락들에 전해져야 한다. 노아는 홍수 전에 사람들에게 120년 동안 전도했다. 그러나 이 기중한 은혜의 시기를 식별한 자들은 소수였다. 노아와 그의 가족 외에는 한 사람도 믿는 사람들로 헤아려져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국민들 중에서 8사람만이 그 기별을 받아들였지만 그 기별은 세상을 유죄로 선고했다. 빛은 그들을 믿게 하고자 주어졌다. 그 빛에 대한 그들의 거절은 그들의 멸망을 입증했다. 자, 오늘날 유튜브로 얼마나 많은 설교들이 나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들어요. 자기들의 육식하는 그 성향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면 그건 듣기 싫어요. 자급자족 시골 생활 얘기하는 거 그런 거 듣기 싫어요. 품성을 얘기하는 거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우리의 기별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한계가 되고 영생에 이른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유죄의 선고가 될 것이다. 들었기 때문에 그 들은 말씀을 실행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똑같다니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초기민집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차차 불어나고 땅이 물속에 잠겨 사람들이 하나 둘 물속에 빠져가고 있을 때 그들은 이전에 그토록 조롱하던 방주가 신실한 노아와 그 가족을 태우고 안전하게 물 위로 떠다니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다가올 그분의 진노를 성실하게 경고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을 것을 보았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빛을 모아서 성실하게 전하는, 경고하는 그러한 자들을 구원할 것을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시하거나 무시해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대로 말씀이 말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그 위에 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의 법령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도록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나는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도록 허락한다면 사단과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을 정오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할 것을 보았다. 이건 언제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치도록 버려두지 않을 때, 이때는 언제예요? 이때는 7 재앙이 들어간 때예요. 7 재앙 전에 소환란 때는 순교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어떨 때 순교를 허락하신다고요? 구원할 백성이 있을 때 순교를 허락하셔요.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누구를 구원했어요? 사도 바울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 순교를 허락하셔요. 근데 일곱 재앙 때는 구원받을 백성이 있어요, 없어요? 예, 이미 운명이 다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영혼을 구원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악인들이 성도들을 학살하도록 허락한다면 사단과 그의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을 증오하는 모든 자들이 기뻐할 것을 보았다. 그렇게 된다면 그처럼 오랫동안 사랑하는 그분을 기다려온 자들을 사단이 마지막 쟁투에서 이겼다는 가소로운 승리의 한성을 지르며 얼마나 날뛰겠는가. 성천한다는 성도들의 생각을 조롱해온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는 증거를 볼 것이며 그들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 그들을 죽이려는 악한 자들이 추격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켜던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위하여 부르짖을 것이며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될 것이다. 이때는 야곱의 환난의 때예요. 야곱의 환난의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려고 악한 자들이 내민 칼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환난의 때는 사실은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라고 한 때는 언제예요? 소환난이에요. 은혜의 시간이 끝나는 이 때를 우리가 예배하라. 이때 주님 만나기를 예배하면 주님 재림에도 우리는 아무런 염려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정은 6권 19쪽에는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울려 퍼질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 영광으로 셋째 천사의 사업이 마치게 된다. 이 세상에는 이 복음 사업만큼 위대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업은 없다. 이 시대에 제시된 기별은 타락한 세상을 위한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다. 이 기별을 들을 특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경고에 유의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마지막 구원의 소망을 버리게 된다. 제2의 은혜의 시간은 없을 것이다. 제2의 은혜의 시간은 다시는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제시된 이 기별이 마지막 자비의 기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것은 조사 심판이 끝나는 때예요. 그때 이후로는 제2의 은혜의 시간이 없어요. 7 재앙이 내려도 그때는 은혜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야 할 기별은 하나님의 율법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으로 말면 의와 함께 우리의 삶의 개혁이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보험교육자 161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것은 우리의 공로의 연함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라는 생각은 얼마나 귀한 생각인가.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다는 이 생각이 가장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어도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진다는 이 생각이 가장 고귀한 생각이다. 가장 귀중한 생각이다. 하나님과 사람의 원수 마귀는 사람들이 이 진리를 충분히 받아들이며 자기의 힘이 무력하여질 것을 알므로 이 진리가 명백히 소개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에녹, 침례와 노아를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어떻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까요? 사단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도록 여러 다른 설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라, 음식을 모으라 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지배하여 의심과 불신과 어둠을 경험하게 하면 사단은 그들을 시험에 빠뜨려 정복할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한 믿음을 장려해야 한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만 우리가 높이게 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건교육자 162쪽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홍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7 재앙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압도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자기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시험에 빠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서 패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믿음이 점점 더 굳세어져서 드디어 그리스도의 말과 행실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한 것과 같이 깨끗해져야 한다. 만일 우리가 새천사의 기별이 지니고 있는 정신과 능력을 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율법과 복음을 함께 소개하여야 할 것이다. 이 둘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땅에 속한 한 세력이 불순종의 자식들을 동요시켜서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라는 진리를 유린하는 한편, 위에 속한 한 능력은 충성되고 율법을 높이며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받드는 자의 마음에 역사한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의 믿음이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믿음을 온전히 우리가 믿는다는 그 증거의 표시가 뭐예요? 7째 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예수의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때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오른손에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사로잡혀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며 따라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진대요. 지금이 있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며 거짓 교리와 거짓 사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은 능력과 생명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체험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의와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의가 우리 안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허락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허락하실 마음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부정의 침례 요한이 자기 부정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는 그 요인이 뭐였냐면 구주를 계속해서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바라봄으로 우리는 자기 부정의 높은 경지까지 이르렀는데 그 자기 부정은 계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난한 것만을 설교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목자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경제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시대소망 668쪽에 계속적인 순종의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돼. 예수의 믿음이에요. 마지막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졌던 자아 부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됨으로 뭐에 이른다고요?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래서 완전한 사람에 이른다는 것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따를 때 완전함을 얻는다. 이 예언의 신의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3절의 이 말씀이 확실하게 진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다. 그러면 잠언 4장 18절에 그러나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강체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거니와. 완전한 낮에 이른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풍성적으로. 그래서 주님은 재림하실 때 누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함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천연계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나 주께서 오실 때는 우리가 누구를 알아봐요?
주님을 대면하여 볼 수 있다는 것이. 왜냐? 주님이 나를 알아보셔요. 왜? 내가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마지막엔 두 부류만 남아요.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타낼 자들과 짐승의 표를 받고 완전히 사단을 닮아 사단의 정신을 나타낼 자들, 이 두 부류 외에는 없어요. 인류는 완전히 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눠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한편은 사단을 닮은 사람들, 이 두 부류로 완전히 나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죄된 자아를 내어 쫓아서 노아처럼 믿음으로 방주를 지으면서 주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일이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식욕과 정욕으로 사단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아를 신으로 우상하여 사단의 인도를 받으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지 말고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그 빛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 그렇게 성경과 예언이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도 현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기근을 대비해서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으로 상속유업을 팔지 않도록 식물을 자급자족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면서 마지막 주어진 은혜의 시간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우리의 은혜의 시간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전혀 준비되진 않는 상태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직 노아의 때와 같이 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